샬롬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죄와 구별되지 못하거나 허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모두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불평불만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로 채워져서 빛을 전파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폭풍이나 닥치거나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더 꿋꿋하게 하나님을 더 굳건히 꽉 붙들며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코이노니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과 우상들과 사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고 파괴되고 북한을 사로잡고 뒤덮여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빛으로 환히 밝히 거쳐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북한 땅을 다 뒤덮고 북한의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북한의 많은 말씀과 빛의 복음들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이 나라와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하루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겨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낫게 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던질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조용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자, 이 전도서에 지금 솔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인간의 총 연수, 인간의 이 인류의 총 역사의 어떤 때를 지금 여기에 비밀로서 지금 총 이게 세어 보면은 28, 그러니까 28때가 나옵니다. 이 쌍으로 하면 총 14때인데 이게 하나하나 분리하면은 총 28, 28번의 그 시즌이 나옵니다. 시즌은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때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을 도대체 왜 했을까? 자, 그래, 이런 어떤 시기 적절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총 7,000년, 천년왕국을 더하여서 총 7,000년의 역사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7일의 그 비밀이 7,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알레프가 황소, 하나님을 뜻하는데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나눔은 그 랍비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나 토라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나눈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토대로 하여서 알레프의 계시에서 하나님이 총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6,000년부터 7,000년까지는 밀레니엄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28개의 시즌이 있는데, 이것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인생의 그 시기, 인생의 시기, 이 인류의 시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시기와 때를 총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8때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 주신 인류의 시간 안에 28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비밀리에 지금 숨겨놓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더 샅샅이 좀 살펴보자면, 이 한 쌍으로 봤을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심을 때와 심겨진 것이 뽑혀질 때가 또 한 쌍이고, 죽일 때, 낳을 때, 허물 때, 지을 때, 울 때, 웃을 때, 애곡할 때, 춤출 때, 돌들을 던질 때, 모을 때,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간직할 때, 내던질 때, 찢을 때, 꿰맬 때, 조용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나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구원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때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때인데, 그때가 이 앞전에 나오는 어떤 때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서 제가 느껴졌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이 죽을 날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또 심을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을 말하고, 또 심겨진 것을 뽑을 때는 이것 또한 또 심판을 뜻합니다. 휴거의 사건도 이 땅에서 뽑혀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심판의 사건도 또 이 땅에서 제하여지는 가라지가 뽑아지는 어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를 보면 지을 때, 낫게 할 때, 웃을 때, 어떤 종말의 때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때, 자, 그때가 이제 춤출 때고, 또 돌들을 모을 때, 모은다는 뜻이 이 gathering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휴거자들을 모은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휴거자들을 신부들 주의 교회들을 모은다, 주의 사람들을 모은다, 주의 백성을 모은다의 뜻이 있고요. 이것도 종말의 때에 비유할 수 있는, 종말의 때에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껴안는 것을 종말의 때는 멀리 할 때. 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놔야 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또 빼앗아 가서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숨도 잃어버려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던질 때 간직하던 것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 이 모든 뒷절을 보면은 종말의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동시에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나옵니다. 또 꿰맬 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또 종말의 때에 회복하시는 때. 그리고 말할 때, 미워할 때, 평화할 때. 참, 미워할 때가 있으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이 없죠. 이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할 때가 따로 있나 보다.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미워할 때는 또 종말의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또 미가서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마지막에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으로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미움의 때, 분열의 때, 전쟁의 때가 또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토라 랍비, 이스라엘의 물론 예슈아를 믿지 않는 그 랍비입니다. 그 랍비가 발견한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의 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한 가지의 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들은 예수와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발견한 이 어떤 그 깨달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힌트를 제가 발견해서 여기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총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나눴는데 6,000년으로 보았을 때 이 28개의 그 때, 시즌을, 자, 그러면 6,000에서 28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그 인류의 어떤 역사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나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가 이 상징입니다. 상징이지만 그때가 딱딱 태어날 때, 죽을 때 이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총 우리의 어떤 인생사의 어떤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6,000에서 28을 나누면 214.28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을 다 제했을 때, 285를 제했을 때 214로 봤을 때 인생사의 그 시즌이 총 214년으로 이렇게 분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4년을, 그 214년에
때가 28 시즌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서 쭉 6,000년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으로 보자면 이렇게 214년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평화의 때라고 나오는데 이 평화의 때, 샬롬의 때입니다. 샬롬의 때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가지고 오는 거짓 평화의 때. 우리 예수와께서 승리하신 후 정말 하나님의 샬롬의 때,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샬롬의 평화의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7년이 지나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샬롬의 때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전도서의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28개의 시즌이 끝나는 때가 바로 평화의 때입니다. 샬롬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천년 왕국도 포함 시킨다고 이제 그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6,000년을 그렇게 보았을 때 6,000.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214년을 빼면 이 샬롬의 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4를 6,000에서 이제 뺍니다. 6,000 빼기 214를 했더니 어떠한 숫자가 나왔냐면 바로 5786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 5786이 바로 샬롬의 때가 시작하는 때라.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786부터 214년이 남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전도서에서만 사용된 이 28개의 시즌으로 상징으로 구분하는 이 28개의 시즌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 시작하는 연도가 5786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214년이 또 흘러야지만 6,000년이 돼서 이제 끝이 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5786을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탁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딱 이것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의 때가 곧 닥쳐오는구나. 거짓 평화의 때가 곧 닥쳐오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게 에녹서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영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들을, 그 영들을 다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이 임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지시하고 묶어버리면 그 마귀들이 솔로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여자를 탐하면서 와이프를 이방에서 데리고 오면서 자, 거기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갑니다. 비참하게 이 솔로몬이 근데 그것을 직접 스스로 고백하는 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자신이 이제 비참한 그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이제 붙잡힌 바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지듯이 받았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여서 영권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또 이러한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허용했을 때? 바로 우상을 허용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에게 내어주었을 때 어떠한 결말? 끔찍한 결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였는데 이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실제로 그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놀라운 계시가 이 전도서에 비밀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6천 나누기 28의 시즌을 나누니까 214가 나왔고, 이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 6천에서 214를 빼면 되는데, 그게 바로 5786이라는 거죠. 5786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힌트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그 시즌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 9월 23일에 대해서 1947년 9월 23일을 알려드렸죠. 자, 대속제일이었고 욤키프루 대속제일이었고 가장 거룩한 날이었고, 그날 바로 UN 팔레스타인 특별의원의 보고서가 채택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는, 탄생되는 그 자궁의 역할을 한 그 문이 열린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품에 안은 안나처럼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시간표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딱 시작한 날이 바로 1947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7년 9월 23일에 그 자궁문이 열렸고, 그리고 10, 11, 12, 1, 2, 3, 4, 5 바로 8개월 뒤인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고, 자, 오늘은 또 몇 가지 더 여기에 지금의 때를 알려드리자면, 자, 놀라운 것들이 또 이제 숨어 있는데, 2015년 9월 28일은 마지막 그 테트라드 그 블러드 문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6월절 장막절, 2014년 6월절 장막절, 2015년 6월절 장막절에 그 블러드 문이 있었는데, 이 테트라드 현상이 있었던 마지막 날이 바로 15년 9월 18일이었어요.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썼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였고 이제 해산하였을 때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막 그 아기를 이제 용이 취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아기를 취해가는, 이것이 저 하늘의 궁창의 증거로서 펼쳐진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가 바로 이 2015년 9월 28일하고 2017년 9월 23일 사이의 그 날수가 726일이었습니다. 총 726일이었죠. 그러니까 큰 휴거의 사인과 또 큰 휴거의 사인이 있었던 그 갭이 바로 726일이었는데, 자, 이 영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시간 간격이죠. 자, 이 726의 그리거, 신약은 그리거로 쓰였죠. 이 그리거로 726의 뜻이 바로 하파조입니다. 자, 하파조. 잡다, 강제로 빼앗다, 뽑아내다, 잡아당기다, 힘으로 빼앗다. 자, 이게 어디에 쓰였죠? 바로 여러 가지에 이제 쓰였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강제로 데려가다, 뭐 빼앗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휴거를 지칭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함께 끌어올려지리라, 하늘로 끌어올려지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리라. 이 살전에 나오는 4장 17절에 나오는 휴거의 의미로 쓰인 하파조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 이동을 말하는 또 사도행전 8장 39절, 이 주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갔더라 하는 여기에서도, 자, 빌립의 육신이 초자연적으로 옮겨진 이 사건에서도 이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726의 갭이 또 이 휴거의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2017년 또 9월 23일로 가볼까요? 티슈리 3일째였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티슈리 1일. 자, 로샤샤나 2025년 9월 23일. 보시면은, 총 292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거의 8년 후거든요. 8년 후인데, 자,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자, 2017년 9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총 날수가 2923일.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또 뭐가 숨겨져 있죠? 2000, 그리고 9232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9232 또 나오죠. 이렇듯이 정해진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923의 히브리어 뜻이 어린 양이었고, 그리거로는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어린 양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 9월 23일에 지금 있었고 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사이에 그 날수의 그 갭에 담긴 모든 뜻들이 다 정말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모든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나가 총 84년을 기다려서 주님을, 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를 아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렸는데 바로 이 신부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84세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태어난 연도가 1948년입니다. 여기에서 84년을 더하면 바로 2032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948년 더하기 84라고 했을 때 데칼코마니,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데칼코마니 넘버로 잘 보여주시는데 여기에도 4884가 숨겨져 있습니다. 4884가 숨겨져 있습니다. 1948년 더하기 84년은 2032년, 2032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이 4884를 눈여겨보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4884의 그 히브리어 뜻은 바로 그 미절, 제다라는 뜻입니다. 제다. 공정한 저울, 정직한 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공평함, 행동과 저울, 이런 것들을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그 어떤 미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신다는 어떤 심판의 뜻이 있죠. 측량하다, 측정하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고요. 놀라운 것은 그리거에 또 있습니다. 4884. 아까도 그리거에 726에 하르파조가 있었죠. 그리거를 또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똑같은 726의 뜻인 snatch away, snatch together, 함께 낚아채다. 휴거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이 휴거의 뜻과 똑같이 seize라는 뜻이 있는데 snatch away, snatch together. 그래서 제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기 어원에 그 그리거로 썬과 하르파조가 있는 거예요. 그 원어가 두 개인데 어원이 두 개인데 썬과 하르파조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르파조를 눌러보니까 다시 72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84의 어원이 오리진이 바로 726이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흐름이죠. 놀라운 흐름이죠. 그래서 위에 2015년 9월 28일 마지막 테트라드부터 2017년 9월 23일 요한계시록 사인이 있을 때가 총 726일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르파조의 뜻이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탄생했고 그리고 84세 안나가 84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에 인간의 연수가 시편에 보면은 아주 장성할 때가 언제까지? 80세까지라고 이렇게 한정돼 놨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숫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쯤으로 인간의 어떤 마지막 끝을 80세로 이렇게 정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0이나 84세, 4년밖에 갭이 안 나죠. 그래서 그쯤 80세부터 84세까지 기나긴 그 시간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 주를 메시아를 보기까지 우리 예수와를 다시 만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으로
대략 정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84를 찾아보니까 이거에 또 어원이 바로 726 harpazo였다는 거예요. 뜻도 harpazo하고 똑같습니다. snatch away.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찾아보는 것 모든 것 안에서 휴거의 뜻이 들어 있었고 바로 신부의 그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정말 84년이 딱 돼서 1932년 9월 15일에 정확하게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추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추정하고 지금의 때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어떤 줄자로 정말 재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 종말의 때는 이제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지식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말씀들의 비밀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그래서 1년, 2년 더하기 3년이죠. 그리고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이 됩니다. 여기에 그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또 종말 때까지 비밀이고 봉해졌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이 이제 열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이 넘버가 나오는데 바로 12장 11절에 보면 항상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되나. 여기에 1290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이건 계시록에도 나오는 숫자입니다. 누구에게? 그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때. 그리고 행복한 자는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너는 종말까지 걸어가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종말에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다니엘이 이제 상급을 받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1290일은 이제 후반기, 환란 후반기의 3년 반의 시간인데요. 이 전반기의 시간은 바로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나옵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그 교회들의 이제 보호, 이 땅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의 보호가 주어지는 그 전반기에 1260일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는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후반기인데,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뒤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죠. 자신을 이제 메시아다, 내가 예수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면서 신격화되는, 그것이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워지는 때로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이것은 1290일로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90일과 또 1260일을 합하면 여기 나오는 그 전 환란기와 후 환란기를 이렇게 더했을 때 총 2550일이 됩니다. 거의 7년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1년이 360일로 계산되는데 히브리 달력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이 360일이고 7년 하면 360 곱하기 7 해서 2520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30일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30일이 추가된 수가 이제 2550일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1290과 1260을 더하면 그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7년과 30일이 이렇게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25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2025년 9월 22일이 이제 나팔절 이제 시작, 바로 그 전날인데 나팔절 시작인데 그 9월 22일로부터 2550일을 더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2032년 9월 15일로 욤키프르 대속제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25년 9월 22일로부터 2550일,
이 1260과 1290을 더한 이 2551, 환란기를 모두 더한 수를 딱 나왔을 때 2032년 9월 15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깨어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때가 그렇게 정해진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수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름 가진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서에 28개의 시즌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시즌이 5, 7, 8, 6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까 전해드린 그 726 휴거의 사인과 휴거의 사인, 2015년과 2017년의 휴거 사인이 726이라는 그 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 1948년, 그리고 또 84년을 더하려고 했더니 2032년이 나오는데 제가 4884가 데칼코마니네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또 이 휴거의 뜻인 스네처 어웨이, 하파조의 뜻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환란의 그 기간을 2550일을 또 이번 시작하는 나팔절 9월 22일로부터 해봤더니 정확하게 2032년 욤키프루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이제는 정말 샬롬의 때가 다가옵니다. 샬롬의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의 샬롬의 때가 오기 전에 이제 엄청난 미혹이 이 땅을 뒤덮는 적그리스도의 샬롬의 거짓 샬롬의 때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속이고 속이는 그 어떤 어둠의 영역 아래 모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마치 3D 그 구조에서 사는 안경 쓰면은 막 그 가상 세계에서 가상 현실을 지금 현실같이 사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모든 미혹 가운데 지금 놓여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역이 완전히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의료의 영역, 이제는 인간의 양심도 무뎌지게 할 만큼 이 양심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와서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양심이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 더 많지만 지금 이 악해지는 어떤 구조를 보면은 인간의 완전히 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이 다 파괴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만 죽었잖아요. 죽고 싶으면은 자살해서 자기만 죽였는데 이제는 일가족 모든 내 그 자식 새끼를 내 손으로 막 직접 죽이는, 살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식이 또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정말 소름 끼치는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인간성이 완전히 파멸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마귀들이 지금 인간의 배아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이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엄마의 뱃속이 아닌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큐브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나중에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그 성령의 감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세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셔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그것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뽑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제 이 끝이 다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거짓 샬롬의 때가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람도 불신하라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라 절대 그것을 나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어떤 나의 신념으로 두거나 어떤 나의 어떤 믿음처럼 그것을 쥐고 있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다 그냥 밑으로 2, 3, 2, 4, 5, 6, 2로 다 떨어뜨리세요.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고 진리가 없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이 사탄이 인간을 속이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얄팍한 막을 써서 또 아주 달콤한 꿀을 발라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지만 대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기도 많이 하면 또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마귀들이 찾아옵니다. 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아의 어떤 고집, 근성, 육성, 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오히려 자신의 음성을 더 크게 잘 들려줍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다루기 쉬워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그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걸려들면 이제 마귀의 어떤 표적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은사들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다 걷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방언도 폐하지고 모든 것 다 폐하지고 사랑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 같은 것들, 예언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 때는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잘 이렇게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제가 보면 그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계열. 신사도는 이제 자신이 이제 자칭 이제 그 사도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다. 우리들의 그 기도하면 바꿀 수 있다. 뭔가 맞기도 하죠. 그래서 땅 밟기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신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그 귀신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예언과 환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영을 통해서. 그런 뿌리가 아주 악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상한 그 마귀의 영으로 막 예언하고 그리고 막 표적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면 이렇게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많이 예언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전부 듣지 마십시오. 듣지 않으셔도 돼요. 예언 보면은 저는 보면은 패턴이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쳇바퀴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 성경을 안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안 봐요. 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인간의 심리는 뭐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에 항상 귀 기울이는 그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점집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하니까 빨리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한국의 예언, 뭐의 예언,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재정, 하늘의 재정을 푸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많이 가르치는데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는 모든 은사도 폐하여지고 사랑만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마지막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주 희귀해질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는 서로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가장 희귀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신부이며 이 사람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이 사람만이 생명책에 그대로 적혀서 그대로 천년왕국까지 입성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도 좋고 휴거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언 찾아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도 계열에 안수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나도 뭔가 신령해지는가 해서, 아니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아니 모니터에 손댄다고 전파가 나와서 내가 고쳐집니까?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런 짓들 제발 하지 마시고 모니터 잡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전이 돼서 내 심장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끓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듣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듣고 있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이 솔직히 예언 들으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시며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은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찢을 때인지 꼬맬 때인지 흩을 때인지 모을 때인지 아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안으로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샬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팔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의 끝의 연도가 이제 왔구나, 이제 끝이 정말 이제 서막이 열렸구나, 이러한 정말 비장한 그 영적 군사의 심정으로 이제 오는 5786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갑시다. 자, 여기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도움과 그리고 성령의 분별을 받아서 마지막 이 부어지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때에 한 명도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통의 때가 있으리니 그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모든 백성이 구해질 것이다. 땅에 흙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자가 깨어나 이 중 얼마는 영생을 얻고 얼마는 모욕으로 영원히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자를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익한 자로서, 그렇게 무익한 자로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공의 밝음처럼, 에스더의 이름에 뜨신 이 별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도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말씀들이 풀리고 봉인들이 풀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마시아의 주님의 의로서 우리가 옷 입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과 불순물을 우리가 씻어내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작은 일도 주님 충성스럽게 해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5, 7, 8, 6의 해가 다가옵니다. 주님, 이 해는 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신부들의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졌기에, 주님의 인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어떤 환란의 때가 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창과 아버지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분별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사탄의 계략과 또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 마지막 때에 가서 지옥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더욱더 창공에 빛나는 별처럼 밝히 비춰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장에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 피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뜨거운 아버지의 보혈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막고 있는 영적 육적 장벽 38선인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서 내가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즉시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된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뒤덮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늦은 비의 마지막 부흥이 속히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피가 그 땅에 흘러들어가 죽었던 땅에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그 땅을 억압하고 노예 삼는 악한 정권은 우리의 이 선포로 인해 모두 무산되고 무너질 것을 우리가 주 예수와를 신뢰하며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태초에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장자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만드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